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성찬식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잡히실 걸 아시면서도 갔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잡히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면서 이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 예를 들면 인간성에 대한 어떤 고단함과 슬픔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시는 그 신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인간적인 어떤 고통의 무게에 대한 기도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더 비중 있게 기도하면서 어제 대제사장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알고도 계셨으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요한이 명확하게 보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회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등과 횃불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유다도 함께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가룟 유다가 밀고 하고 야간 기습 체포였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등과 횃불도 가져가고 검과 몽치도 가져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잡힘을 당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대해서 무서움조차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의 관점은 우리가 18장 8절 9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내 제자들은 뭐예요? 잡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셨느냐? 실상 그 무리와 따르는 자들도 한꺼번에 다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에도 다 똑같이 그런 게 적용이 되어지고 일제시대 때도 무리가 소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거두신 거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이번 주까지 봤잖아요. 1차 전도 여행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기서 잡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가로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의 그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죠. 잡혀가는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한, 돕기 위한 어떤 액션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의롭고 이 예수님을 굉장히 아끼는 제자의 충성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엇나간 제자의 충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것이 제자의 길이냐? 아니면 칼이 있지만 칼집에 꽂아 놓아가지고 칼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제자의 길이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제자의 길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게 되는데 안나스는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안나스가 이후에도 보면 오순절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도 신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안나스에 의해서 그 재판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안나스의 사이였던 가야바에게 끌려가셔가지고서는 절차대로 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3번까지 해가지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18장 22절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랫사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증언을 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너가 어떻게 나를 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그 쌍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짓 증거가 되지 아니하게 2명의 증인이나 3명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증거가 되어져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인데 이끌려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런데 당시의 군중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진뱅이 또 눈먼 소경 죽은 사람 다 살리셨던 그분 저분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적에 빌라도 같은 사람 한번 말로 해가지고 그냥 죽이셔도 되고 로마 정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데 일부러 잡혀가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당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그들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반감을 느끼게 된 것도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양쪽의 문제들은 실상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중요했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쪽에도 환심을 얻고 백성들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배우로서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과 빌라도와 사탄의 배후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부류의 십자가에 대한 처형의 원인은 그들의 일을 성사시키는데 결과의 최고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로서 변화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좀 설명을 하면 당시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출애굽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성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되어진 건데, 그 지성소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언약궤에다가 7번 뿌릴 적에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가 건물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지성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6시간 동안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성전의 지성소의 그림자로서 하늘의 지성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지성소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의 23장 3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인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렸던 그 죄수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인간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마지막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야기했던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 5번째 6번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지성소의 완벽함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어요. 이웃 사이에도 나눔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됐어요. 민족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종식이 되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셔가지고 제자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매달리신 곳이 아니라 거기는 자신을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의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 신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이 아니라 좀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의 뜻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그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약 성경 율법을 보지만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다, 필연이다, 또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우연이다, 필연이다 또는 뭐 확률이다 이런 걸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참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우리가 그 안식일이잖아요. 큰 안식일인데 9시에 아침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5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했던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럼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만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어야 율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편 쪽에서만 쓰니까 문제가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회피할 수 있었고 또 도망칠 수 있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신앙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인가 살펴보고 하늘의 지성소가 되어진 그 십자가가 비참한 살인의 현장, 처형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현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과의 일터와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